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25장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홀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12절로부터 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네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훈하면 좋은 교훈일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면에 누구의 그 계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소스를 제공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어제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17절 말씀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 한 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앉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한 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발람 그 선지자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본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계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이 저주하려고 할 때 축복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또 그를 평가해요.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육할 때 점술과 발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또 여호수아에서는 나오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유다서에는 불의한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는 발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24장에 어떻게 그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도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발람 선지자가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다.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도 타락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꾀임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민족과 행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부hul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는 것을 막아서 축복하도록 했고,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함께해서 장래의 일을 말하게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다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들과 하신 언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를 나타내고자 발람이 쓰임받은 것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제 이것은 형제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대놓고 진다는 거겠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니까 그쳤어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바알불에게 가담하여서 절을 하고 행음하는 일은 죽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연병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불에게 가담된 사람은 죽였지만 그들이 죽자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 백성을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바알불에 가담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할 때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도 있는데,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는데, 그 저주가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데, 공허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주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원치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백성은 지금 바알불에 가담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행음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자, 멸하지 않게 한 이 비느하스와 그 후손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느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속죄했다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 소멸하려고 했다고, 다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죽임으로 해서 거기서 그쳤어요. 그러면 범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비느하스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요, 지금 비느하스처럼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그들을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할 수밖에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도 그가 마음이 변해서 싹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함정을 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고, 특별히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참 복된 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참 불행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군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적하는
그 지도자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어요. 약속의 땅에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을 향하여서 이제 곧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도록 행동했고,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인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백성을 보호하였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한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홀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홀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었더라. 스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향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인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로 삼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따라온 애굽 군대는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잡아놓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것들의 왕으로서 그렇게 세워 살 수 있고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소중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말하도록 그렇게 쓰셨는데,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가 발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